오늘은 밤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 번 더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아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성경의 종려나무는 승리, 의로움,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고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오래된 문헌은 주후 388년도에 세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축하 의미를 담아서 지켰습니다. 마치 비전주일처럼 축제 분위기에서 지켰던 게 첫 번째 종려주일의 풍경입니다. 이후에 유럽 교회에서 때론 축하 대신에 애도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를 띠기도 하면서 종려주일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모든 교인들이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또 하나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동안 종려주일이 어떤 풍경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공통적인 건 하나는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자세이죠. 종려주일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찬양 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은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을 기념하는 세족 목요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기독교의 가장 큰 날인 부활주일, 우리는 순서대로 이 귀한 절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기간을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동안 인류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숨막히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종려주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을 기억하는 날이죠. 바로 직전 장인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그 이동, 예수님의 이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따로 불러 지시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지시 하나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의 첫 관문에서 노 터치 나귀 새끼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짐을 싣든 아니면 사람을 태우든 해야 합니다. 이게 나귀의 기능입니다. 이번 성기순례 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귀를 제가 따로 보면서 한참 동안 쳐다본 적이 있는데 눈이 참 슬퍼요. 매여 있는 나귀였는데, 나귀는 여튼 짐을 싣고 이동을 하던, 또 사람을 태우고 또 운반 역할을 하던, 이것이 나귀의 쓰임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이 잘 발육되지 못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이게 주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아직 발육이 성숙되지 않아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노터치 새끼 나귀. 예수님이 왜 이걸 타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첫 번째 길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만 따로 떼어놓고는 사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전국의 목표지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해결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또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래서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은하계를 넘어서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광년인지를 잴 수 있는 그런 정말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예 인류가 시도조차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악의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결은 고사하고 그 악을 경영하는 것조차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폼 잡고 있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노터치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타셨습니다. 아직 누구도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에 앞서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두 번 무언가에 올라타셨습니다. 한 번은 새끼 나귀에 올라타셨고 한 번은 십자가에 올라타셨습니다.
이거는 매우 유형론적으로 비슷한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십자가는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고 도전하는 건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영접할 거냐 말 거냐, 환대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끼 나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환영할 거냐 말 거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아직 누구도 해결해 보려고 건드려 보지 못한 부분, 죽었다 산다 해도, 날고 긴다 해도 누구도 해결해 보려고 건드려 보지 못한 부분에 침투해 들어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놔둔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방치해 둔 문제를 깊이 침투해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거기 가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올지라도 그거 절대 마다하지 않고 기어코 나를 찾아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아직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쓰임의 기능이 성숙될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하나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진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눌려있고 잘하지 못하고 발육될 수 없는 삶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번 종려주일에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 나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던 곳, 아예 포기하고 방관만 했던 곳,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던 저 깊숙이 감춰뒀던 곳, 그곳까지 아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던 걸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침투해 들어오시고, 박두해 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것이 종려주일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지시사항을 덧붙여 놓았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매듭을 풀어서 그걸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이 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쓰임의 기능이 없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번번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백날 뛰어봤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 아무리 나가려고 발버둥 쳐봤자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매듭이 혹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그 묶여있는 매듭을 보게 했습니다. 무엇인가 가공할 힘의 지렛대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처럼, 거기 말뚝에 묶여 있으니까 아주 작은 반경 안에서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새끼 나귀처럼
우리도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매듭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인 매듭, 관계적인 매듭, 죄악의 매듭, 여러 가지 매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찾아와 해결해 주시기 전엔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매듭을 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매듭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한 가지 매듭은 생각의 매듭입니다. 물론 몸이 묶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몸이 묶여 있는 것, 환경이 묶여 있는 것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의 매듭이 풀어져야 됩니다. 생각의 매듭이 묶여 있으면 육신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신비롭게도 이 시간에 엄청난 양의 피가 심방과 심시를 통해서 온몸을 돕니다. 작동한 전기를 넣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뼈 마디마디가 움직입니다. 이 육신의 매듭이 하나가 잘못돼도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육신도 결국 이 생각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매듭이 엉켜버리면, 생각의 매듭이 꽁꽁 잠겨져 있게 되면 육신도 당연히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성령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생각의 매듭을 성공시키는 것, 생각의 매듭을 풀어 성공시키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매듭을 풀려고 주목하지만 정작 생각의 매듭은 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매듭이 묶여 있으면 육신의 움직임도 심각한 제약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매번 번번이 발목이 잡힙니다. 우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의 매듭이 나를 그냥 올가매고 있다면 거기에 선한 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묶이면 심지어 영혼도 묶입니다. 그거를 매듭을 가서 보고 풀어서 끌고 주님 앞에 오는 것, 이게 종려주일에 주님이 그려놓으신 묘사된 풍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생각의 매듭을 보고 그 생각의 매듭을 풀어서 주님 앞으로 끌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직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사용하겠다 하십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불필요를 주님의 필요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먼저 늘 주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를 신이 먼저 주목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창조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에덴에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어줬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니드입니다. 우리의 절박하고 절절한 니드, 필요입니다. 창조나 구원이나 전부 다 신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먼저 알고 보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반면에 채울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장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 하나님 뭐가 부족할까? 그런 찬스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것조차 결국 내 필요를 위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때리는 건데 그것도 그냥 내 마음의 평안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가? 사실은 솔직히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기회는 매우 희박하고 희소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병고침, 축기, 귀신을 축출하는 것, 허기, 갈증, 고독, 죄책, 이 수없는 빈곤한 우리의 필요, 이 필요를 상태를 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남다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겐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겐 아직 발육되지 못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종려주일에 담긴 은혜입니다. 오늘 혹 우리 각자의 삶의 자신도, 또 내게 있는 것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혹 아직 발육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내 어머니도 나를 위해 태어날 때부터 나를 양육하기 위해 무수한 수고를 헌신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본분을 다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본분을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쓰임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의 첫 관문에서 노터치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매듭을 풀고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잘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풍경인데,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안장처럼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탔습니다. 무리들은 길 위에다가 그 모습을 모방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 기드론 골짜기를 향하는 감람산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까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할 때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키워드는 평화와 영광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평화. 이스라엘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700년 동안 이들은 평화를 맛봐 적이 없습니다. 아니 70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70년 정도가 700년 동안 누구도 평화를 이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찌들리고 늘 위협당하고 늘 추방당하고 늘 쫓겨다녔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평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 찬양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과 가장 높은 곳엔 경계가 없습니다. 나뉘어진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의 경계를 무너뜨린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뚝에 묶어놓은 이 나귀 새끼는 분명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고 뛰어봤자, 아무리 힘을 길러봤자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경계를 무너뜨린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평화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옆에 듣고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제자들을, 신성 모독의 위험 지경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당신 선생이 단속을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평화의 찬양을 하지 않고서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돌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의 입성 앞에서 혹 침묵하고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들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걸 기가 막히게 반전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초점은 뭐냐 하면, 바리새파 너희들은 돌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깨워야 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찬양하고 영접하며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담겨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고대의 기록을 오늘 같이 해석해서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2019년 여러분들의 종려 주일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 고대 문헌을 우리 같이 해석하는 것 우선은 했으니까 말고, 오늘 2019년을 사는 이 여러분들의 종려 주일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묶여진 매듭을 풀고 끌고 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듭은 무엇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평화의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 나에겐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 삶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터치할 수 없는 나귀 새끼, 내 힘으로 도저히 도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새끼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매듭을 보고 풀어서 끌고 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매듭을 해결하는 주님을 또 찬양해야 됩니다. 제게는 지난주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8월 한국의 DMZ 비무장지대에서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뚫고 국제 청소년들과 걸으며 기도했었을 때였습니다. 정지성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3.1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이 자리, 이 DMZ 비무장지대에 이 500km를 한 사람이 1m씩
그러면 50만 명이 필요한데 이 50만 명이 손을 잡고 이어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도 방문했지만 사실 가장 큰 박물관은 워싱턴 DC에 유대인 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본 거는 이 유대인들이 한 가지 제가 참 부러운 것 한 가지는 기억의 힘입니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의 아픔, 어려움, 고난, 그것과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앙, 이걸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34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까지도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켜 미국의 명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400년이 아니라 100년 전에 3.1절에 이거 전부 다 이게 신앙인들의 유산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유산인 이 3.1 운동, 그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이 운동이 3.1 운동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 거가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특별한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건 남들이 했어도 우리가 조금 했어도 가져와서 이거는 우리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를 우리는 헌신짝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DMZ 비무장지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유산이고 대한독립만세운동을 평화만세운동으로 승화시키자. 휴전선에는 10개의 군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10개의 군이 있는데 각각 5만 명씩 모이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산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듣는 사람마다 시큰둥했습니다. 다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계시, 그 계시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거리마다 프랭카드가 걸려 있고 이 4.27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참여를 위해 남녀노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14시 27분에 DMZ 500km의 50만 명이 휴먼 체인을 세워 평화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고 생중계를 내 전 세계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피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내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비행기 티켓까지 해가지고 세계 평화 백인 학술대회를 그 전날 하는데 꼭 와야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뒤돌아보니 꼭 요나 같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니느웨 방향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내뱉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평화 손잡기를 하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뭘까? 전 25년 전에 신학생 때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 남한에 온다면 어디로 오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남한에 온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베들레헴 마구간은 어디고 그 구유는 어디인가? 이게 제게 있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이 저는 DMZ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불안한 곳. 그 이후에는 괜찮게 살만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갔고 남한 사회는 살만해져 갔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DMZ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총을 겨누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온다면 거기로 오시겠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 DMZ는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종려주일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뭘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노터치했던 나귀 새끼는 뭘까? 비무장지대 DMZ 뿐이었습니다. 70년 넘게 누군가의 막강한 손에 메인 땅,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세계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냉전의 잔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난 분단 국가의 상징과 같은 세계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잔재, 수십만 개의 지뢰만이 묻혀있는 그 땅은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첫 관문, 우리 민족에게는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분단의 매듭을 풀고 예수님께서 걸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50만 민이 평화 손잡기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호산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불신과 대립의 상징인 DMZ 500km를 한 사람이 1m씩 손을 잡고 50만 명이 동쪽 끝 강원도 고성에서 서쪽 끝 강화까지 인간띠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폭염을 뚫고 그 길을 연약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걷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평화 누리길을 걷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왜 하나?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걷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의 매듭을 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종려주일에 담긴 오늘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탔다면 잡아보지 않던 손을 잡는 것은, 우리가 이 잡아보지 않던 손을 잡는 것은 우리의 종려주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이거는 위로이고 공감이고 소통입니다. 십자가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으로 구멍이 나버린 예수님의 손으로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요일날 그 새벽에 있는 저녁 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1차 모임을 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링컨의 노예해방 100주년, 그 링컨의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했던 1963년 워싱턴 DC 광장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새로운 100년을 여는 꿈을 토해냈습니다. 그가 그 꿈을 토해내고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꿈을 함께 노래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새로운 이민법이 생겼고 오늘 우리가 그 덕에 이 자리에 이민 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3일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까지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절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100년은 기독교 신앙으로 미국 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3.1과 한반도 평화의 100년도 기독교 신앙으로 연결합시다. 유엔 앞에 역사적인 함마슐드 광장, 유엔의 가장 존경받는 사무총장이 이름을 딴 함마슐드 광장, 바로 유엔 앞에 있는 함마슐드 광장에서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4월 27일 14시 27분에 모일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오면 저라도 혼자 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요량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포사회에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와
주 북한 유엔 대표부의 0.2마일을 평화 손잡기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DMZ 5,000km를 50만 명의 미니 가로로 횡으로 평화 손잡기를 한다면, 이때 우리는 남북의 유엔 대표부를 종으로 세로로 잇는다면, 횡과 종으로 예수님의 세로 새끼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길이,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길은 열립니다. 맨 처음 그 DMZ를 걸을 때 북한에선 핵무기 실험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2019년 3.1 100주년이 되면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거라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기적같이 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호사롭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입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부활은 평화입니다. 민족의 부활은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비극과 고립고개를 넘어서 세계 11대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이전에 없던 불안과 두려움, 이전에 없던 우울과 좌절이 온 민족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는 민족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는 민족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4월 27일 부활 후 첫째 주간,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고백하는 축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던 제가 혼자라도 서보겠다는 요량으로 시작한 일에 동포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평화의 일꾼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탄 하나님 예수님은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시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면 회파되어 멸망당하고 아녀자가 유린당하며 아이들이 살육당하는 이 엄청난 광경을 예견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 도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연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DMZ 분단의 악이 있는 자리, 그 묶인 매듭을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옵시다. 내 풀리지 않는 수많은 생각의 매듭도 풀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이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는 평화와 영광의 찬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